참 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8일 연중 제14주간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계속해서 호세아서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을 통해서 호세아서가 지니고 있는 배경과 상황, 그리고 주고자 하는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강론을 들으시는 분들은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강론의 독서 부분을 들으시고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상황을 아신다는 전제로 독서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3절, 7절에서 8절, 12절의 내용입니다. 여전히 하느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구절에 이스라엘은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를 잘 맺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며 여전히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에 열매를 잘 맺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들도 많이 만들고 땅이 좋아질수록 기념 기둥들도 좋게 만들었다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느님은 그들을 잘 돌보아 주시지만 사랑받는 그들은 오히려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위한 제단과 기념 기둥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에서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임금이 없지만 임금이 있다 한들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리오? 이 말은 마치 한평생을 자식을 위해 온갖 좋은 것을 해주며 나의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는데 자식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엄마가 혹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하느님께서 인간이라면 그 감정적인 상처는 너무나 크셨을 것입니다. 그 임금은 물 위에 뜬 나무가지 같으리라. 물 위에 떠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언제든 가라앉을 위험에 놓여진 위태위태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죄악인 아웬의 산당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웬의 산당은 벳 아웬이라는 지역에서 이민족 신을 숭배했던 산당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민족들의 신을 숭배했던 북이스라엘을 낮추어 말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벌을 받는 그때가 되면 오히려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표현하면서 닥치게 될 죗값이 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복음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10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뽑으시고 파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을 걱정하시지만 염려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작의 내용인 10장 1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듯 합니다. 예수님의 권한을 받은 사도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사도들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고 때로는 예수님의 사도로 불리움을 받기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사람도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다른 민족들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지 말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 설명을 드리면 마테오 복음의 저자는 유다계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다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표현이 다소 거칠게 표현됩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주제로 소급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라는 말씀은 마테오 복음 저자가 지니고 있는 종말에 관한 관념이 어떠한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9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라는 표현에서 보면 수확의 때가 됐다는 것은 곧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0장에 나오는 사도들을 뽑으시는 것도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 긴박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었고 이민족들보다도 유다인들에게 하루빨리 전해야 될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독서의 내용은 호세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하느님께로의 회귀와 죗값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의 모습도 알게 됩니다. 복음에서는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하거나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자신의 사도로 뽑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선포하도록 파견하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반복되는 하루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매일 일어나는 시간에 매일 해야 되는 일과 만나야 되는 사람들. 그 때문에 우리의 하루는 어제와 똑같이 느껴지는 일상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내일은 어제와 오늘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일하게 지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도 복음은 우리에게 긴박하게 주어진 임무일지도 모릅니다. 내일 해야지, 내일은 잘해야지, 오늘 이것까지만 하고 이것만 마무리되면 이라는 변명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일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